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슬기로운 영적 생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단과의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인간과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적을 알아야 정확히 이길 수 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어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 싸움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세계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 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에 무슨 사단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TV나 뉴스에 가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누가 성도들이 또 아이가 다쳤어요.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 가고 그냥 막 기도만 하다가 애가 죽거나 성도가 죽는 경우 가끔 보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이죠. 지나치게 영적이에요. 막 꿈과 환상을 얘기하고 이게 이런 사람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사람들도 좋아해요. 모든 거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막 꿈과 환상,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문제고, 너무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자세로 이제 사단에 대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제 지난주에 봤죠. 13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완전 무장한 갑옷을 얘기합니다. 완전 무장한 갑옷. 네,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완전 무장한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저렇게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고 나갔던 것처럼 사단과의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진을 좀 내려주시면, 저를 한번 보시면, 요즘 같으면 군인들이 과거 2000년 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탄모라든가 이제 방탄조끼 이런 것들이 입고 나가는데, 마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나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장을 하고 나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사단과의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저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은 내가 전쟁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달려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바울이 볼 때는 이 영적 싸움은요, 막연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 한복판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원래 에베소에는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신상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상, 또 아데미 성전. 지금도 엄청나게 그 모형을 보면 큰 신상이 에베소 중심에 딱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수많은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바울을 막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책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악한 영, 또 우상 숭배, 마술사들이 그 에베소 지역을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게는 거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가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정말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도시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가가 아직 비어 있다가 하나씩 뭐 한 달에 한두 개씩 계속 막 들어와요. 옆에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거의 카페가 들어오는데 막 공사를 해요.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한 좀 몇 주 됐죠. 갑자기 떡을 가져오면서 막 한 달 동안 막 쿵쾅쿵쾅 막 시끄럽게 공사하다가 가오픈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가오픈. 떡을 가져오면서 목사님 여기 좀 시끄러울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막 구슬하면서 막 쨍그랑하면서 막 그냥 엄청 울리는 거예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하는구나. 어떤 한복 입고 막 그렇게 치면서 막 시끄럽게. 와, 진짜. 그리고 이제 한두 주 뒤에 저쪽에 피부 미용 관련된 무슨 왁싱 이런 집 같은데 젊은 부부가 또 이제 오셔가지고 오픈했는데 떡을 돌리면서 이제 떡을 하나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정말 요즘에도 그런 일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해요. 자기 얼마나 잘 되고 싶겠어요.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돼지머리 또 보면 뭐 북어 대가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양쪽에 저희는 돼지머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현대를 살고 있지만 대부분 안 믿는 상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신들에게 우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돼지 머리, 그러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것인데,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삼송지역, 적어도 우리가 이편한시티 1차, 2차, 3차 이 주변에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 지역을 밝히는, 이 지역을 위해 중보하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 이 복음의 숲 교회가 이 주변 지역을 어둠을 밝히는 영적 등대로 잘 서게 해주시고,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가지 이제 무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옛날에 영화 중에 이제 로마의 뭐 검투사라든가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쓸 때는 실제로 저런 로마의 군인들을 연상하면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투구가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그리고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부터 이 가슴,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고 다리 윗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이 흉배,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차죠. 가운데 당연히 허리띠를 차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있고, 또 방패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또 신을 신고, 이제 저렇게 무장을 하고 전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14절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상반절에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허리띠 하면 지금도 우리가 허리띠를 매면 약간 중심을 잡아주고 딱 받쳐주는 것이잖아요.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은 허리띠에 뭐 칼이라든가 수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요. 그래서 허리띠가 딱 중심이 됩니다. 왜 진리라는 말을 썼는가? 이 진리, 아마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허리띠,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거짓이 없는 진리, 진실한 삶, 이것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거짓이 없는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이것이 우리의 허리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 아까는 우리가 흉배라고 사진에서 봤는데 이 목부터 가슴을 지나서 다리 윗부분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주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 이 호심경을 붙였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네,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의를 말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제 칭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맨날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 네가 뭘 그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별로 뭐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뭐 의롭다고 하냐, 그렇게 의심하고 공격할 때마다 어떤 걸 떠올려야 되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의의 호심경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무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보시고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발은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다닐 때 발을 보호해 주는데, 전에는 이제 전투를 하면 일부러 트랩이라든가 또는 함정 이런 것들을 파놔서 빠지게 많이 했어요. 발에 상처를 주도록. 그래서 아까 로마 군인들이 가죽이나 밑에 단단한 받침을 대서 이제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 또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 이게 무엇인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했죠. 화평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갈라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했다 그러는데,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평안의 복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주는 그런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이사야서를 많이 염두에 두고 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평안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 복음이죠. 특별히 평안의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에 부동산, 강남, 집값 오른다고 수많은 말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 평안을 찾고 싶어서 이것저것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온갖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어려운 시대지만 저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무기가 믿음의 방패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보시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아까 흉배는 그냥 가슴을 딱 보호하는,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데, 방패는요 온몸을 다 방어할 수 있어요. 방패가 중요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 사람들의 방패가 크기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진처럼 되어 있는데 폭이 보통 75cm, 길이가 120cm 되는 그런 긴 타원형의 방패를 가지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충분히 웅크리면 다 어디든지 가릴 수가 있었고, 그 앞에 이제 가죽을 댔어요. 송아지 가죽을 보통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적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전쟁하면 영화에 보시면 화살을 어떻게 하죠?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무 방패를 다면 방패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가죽으로 덮고 물을 적셔서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가죽을 댄 그런 방패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그런 것이죠. 사단이 때로는 불화살을 쏩니다. 또 독화살을 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완벽하게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죠? 믿음이니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아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과거형이죠.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할 때마다 아니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받은 이 구원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5개는 뭐죠? 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죠. 머리도 방어하고 가슴도 방어하고 온몸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용이었다면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때로는 로고스라고도 쓰이고 때로는 레마라고도 쓰이는데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진리,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핵무기가 있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힘이 있어, 이런 걸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유일하게 사단이 벌벌 떠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 주어진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단과 싸우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야, 확 그냥 꺼져라 이렇게 그냥 겁을 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시험이 이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딱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죠. 두 번째, 성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려봐라. 천군 천사들이 다 잡아줄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뛰어내릴 수도 있겠죠. 뛰어내리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번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것도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냥 힘으로 그냥 뭐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큐티를 하셨던 거죠. 날마다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때 그 말씀의 힘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칼이라도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칼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도마에 어떤 걸 자르거나 가위를 자를 때 칼이 안 들어서 칼을 갈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치인가요? 아니면 이런 데 갈 때가 있는데 무딘 칼,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같은 칼이 아니라 정말 종이까지 자를 수 있는 예리한 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래도 별로 안 잘라지는 무딘 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왜 주일에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안 되고 매 주중에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막 강조하냐면 만약에 주일날 한 번 듣는 것도 여러분 은혜가 되겠지만 주중에 칼을 갈지 않으면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그 칼이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딱 공격할 때 예리한 칼로 빡 한 방 매기면 날아갈 수 있는데 뭐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 뭐 칼을 휘둘러도 사단이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이라도 얼마나 예리하게 이 진리의 칼로 갈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었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정말 작은 것도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날카롭게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칼날은 무뎌서 그냥 무도 안 잘라질 만큼 그렇게 무뎌져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령의 예리한 칼날로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9절과 2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마지막 기도 부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바울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서쯤은 여러분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참 힘드네요. 빨리 감옥에 나가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좀 그런 기도를 좀 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편지를 쓰면서 제가 감옥 나가서 빨리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좀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뭐라고 하죠? 나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기도가, 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참 불쌍하고 내가 참 힘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감옥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히 사단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함을 느끼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6개월, 7개월쯤 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좀 피곤하다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 1월, 2월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2분 정도, 또 고정 멤버 이 지역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처음이기도 했고 많이 오시니까 힘이 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른 동네 사시던 분들은 본교회로 다 가셨고 거의 이제 한 명 나오세요. 다른 교회 성도님 매일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이제 우리 복음에서 성도님 한 분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그래서 제가 1명 또는 2명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좀 쉴까, 개척교회들도 새벽 예배 많이 안 드리는데 뭐 매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만 할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던 것이죠. 이 영적인 공격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주님 정말 제가 새벽 제단은 그러니까 누가 오든 오지 않든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조금씩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제가 요일을 정했거든요. 하루에 1명씩만 한 분만 나오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돌아가면서 2명, 그리고 저랑 집사람이랑 4명씩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한번 오랜만에 기도원에 한번 가봤어요. 저기 이렇게 파주 쪽에 가면 큰 기도원이 있는데, 야, 기도원 갔는데 지금도 막 그냥 물론 거리두기 하고 아주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클걸요.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큰 기도원인데 막 방방 뛰면서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그런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제가 잘 안 해요. 뭐 그런 거 혼자 하면 되지,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강한 사람도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는 기도 부탁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 제가 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보 간지에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고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비판받고 욕먹고 있습니까?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이 멈춰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6장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항상 뭐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됐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주셨는지 1장에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6장에서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할 때 미국이 가장 강력한데 왜 세냐면, 미국이, 여러분 북한은 그냥 재래식 무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최첨단 전투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에 최첨단 전차와 또 이런 무기들이 있고, 바다의 항공모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최첨단 무기가 아주 그냥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육해공, 하늘에서 도우시는 것처럼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응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이 믿음과 담대함, 감옥에 있지만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이 약한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